아멘. 바벨론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시리즈 이름으로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 특별 예배를 좀 드릴 때, 그리고 또 특세를 시작하는 주에 이를 때 다른 말씀이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한 4주에서 5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 생활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려고, 이 직업을 가지고 살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게 됐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던 곳에서 원하지도 않던 일을 하면서 원하지도 않던 직책으로 불려가면서 생활하시는 나의 모습,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대부분 하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사시는 이 현대인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십니다. 물가는 날로 치솟죠. 생활비는 날수록 더 많이 들어가죠. 아이들 양육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나라도 돌아가는 걸 보니 참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고, 세계적으로도 기후적으로 지금 막 태풍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상이변 이런 것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복된 인생을 사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란 3가지 정도가 될까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서 진짜 비관주의적인 삶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불평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빨리 수능해서 어쩌겠어,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적응해야지, 수능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든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가,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선택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요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함께 보실 다니엘의 인생이 저는 바로 그런 선택 가득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바벨론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시리즈 이름을 지었는데요. 다니엘은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유다에서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살던 청년, 아니면 사실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청소년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짝이 이렇게 돼야 어울립니다. 유다의 다니엘, 바벨론의 벨드사살. 유다의 다니엘, 바벨론의 벨드사살. 이게 맞는 짝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의 다니엘. 자,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설교가 갈지 약간 감이 오십니까? 바로 그 얘기를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배경은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시고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시라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성경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알긴 하는데 자세히까지는 모른다라고 하실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왕이, 여기에서의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환관장 신하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것만 봐도 딱 아시겠죠? 연초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해오시고 또 이제 그 매일 주와 함께 영상 새벽 예배로 매일 함께 하신 분들은 설명 계속 들어오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뭐 마침 또 이번 주 수요 예배왕도 진도가 얼추 다 맞아요. 이번 주 지난주 월화수 때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봤었잖아요. 그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딱 와가지고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따라오셨던 분들은 흐름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창세기 때부터 정말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반대로 갑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이 두 나라는 결국 주위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망한다 하다니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서 산산이 공중분해가 돼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약간 지난 후에 바벨론, 우리 역사책에서 보는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더 왕성해서 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주위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다가 이 유다 나라도 쳐들어와서 유다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 일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 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의 성전이 뭐야?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던 민족이 이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전마저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집기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 사람들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포기하셨구나라고 하는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바벨론이 포로로 본토로 끌고 갑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방금 읽었던 이야기처럼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 귀족, 왕족들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젊은 아이들 중에서 뽑아서 누가 더 쓸만한가 콘테스트를 통해서 왕궁에 인재 등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1등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우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이 이야기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야 인재 등용이죠. 누가 잘하나 뽑는 이야기죠. 유다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무너뜨린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린 우리의 적국이라고요. 그 앞에 나는 포로로 끌려온 나라가 무너진 비참한 포로 신분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 적들에게, 이 원수들에게 잘 보여서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무슨 음악 경연 프로그램, 무슨 뭐 콘테스트 이런 것 같이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배자가 포로에게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라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으며 처음 듣는 말을 배워나가며 교육을 받고 이방신을 믿는 그 방식대로 모든 생활 방식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3년 동안 온몸에 익혀서 우리를 무너뜨린 원수 왕, 이방신을 믿는 왕 앞에 잘 보여야 하는 상황. 이건 엄청난 부딪힘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고 뭐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그런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어. 빨리 적응해야 돼. 나 잘 보이길 원합니다. 노력해서 도전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난 이런 거 못해. 난 이거 아니야. 반항하서 죽던가. 네, 선택권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선택마저도 할 권한이 이 유다의 이 소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이 콘테스트에 들어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안 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가 망한 일이잖아요.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자, 유다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동경했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게 불리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제로 부여받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벨신, 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라는 정반대의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싫은 이름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실 수 있는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소년들은 거세된 환관 입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놀라운 분들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정황을 보아하니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환관이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 가운데서 자유롭게 거닌다는 것이 그냥 다니게 했을 리가 없다. 거세됐을 가능성이 당시 방에서 보면 높다. 이거는 의견이 반으로 갈립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은 뭐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이름을 부여받고 꿈도 꾼 적 없는 생활 방식으로 정말 나라도 망하고 내 육신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상황,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불쌍하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쌍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존재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뚝 떨어졌어요. 죄악 가운데 뚝 떨어졌어요. 그 죄악 가운데 가득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뭐라고 끊임없이 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 한 번뿐인 인생 뭘 고민하느냐. 즐겨라. 너 미래 준비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준비 많이 해야 돼.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야 네가, 네 미래가, 네 자식이 평안할 수 있어.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이야기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과 맞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방금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건 진리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걸 맞는 이야기로 착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맞는 진리가 아니라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가치관이에요.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바벨론 한가운데 떨어진 이 유다 소년들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상징적인 이름이죠, 이 바벨론 안에서 나는 다니엘로 살 것이냐, 벨드사살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다니엘이 엄청난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는가? 바벨론이 나에게 부여한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콘테스트에 참석하래요. 이 경쟁에 뛰어들으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만 한다면 그래 하겠다 이겁니다. 참여는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콘테스트와 경쟁에 뛰어들지언정 그 정신은 따르지 않겠다. 그 방법은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 바로 이 뜻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왕궁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뭘 먹었냐? 이게 채소와 물만 먹었다라고 하니까 아, 육식을 거부한 거로구나. 채식이 우리 몸에 건강한 거로구나. 역시 채식주의자가 성경적인 거다.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라 하셨어요. 먹어라 하셨으면 맛있게 먹는 되는 거예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오늘 맛있게 잘 드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왕궁에 돌아다니는 모든 왕의 음식은요, 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왕궁에서 섬기던 이 신의 신전 앞에 바쳐졌던 예배의 도구들이었어요. 그 음식들이 왕에게로 간 거예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뭘 선택한 것이냐?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 저 신전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이 이 왕국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아, 채소는 안 바쳐지는구나. 그러면 그 채소 나에게 다오. 그것과 물만 내가 먹겠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나는 이 왕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하여 였던 겁니다. 다들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조금 더 기름진 것 먹고 몸이 건강해지려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와중에 뜻을 정하여 나는 거기 편승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 1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하오니, 이 자기를 관리하던 신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이 이 경연대회에서 이겨서 높아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참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어릴 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가 봐요.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이야기의 선입견이 얼마나 저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어릴 때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으며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고 싶나요?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 되고 싶나요?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아멘. 저 그렇게 배웠어요. 이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봤더니 뭔가 살짝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걸 표현하지를 않아요. 이게 약간 나중 이야기인데 한 다다음 주쯤 제가 한번 다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왕조가 바뀌고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왕과 이런 대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5장 16절 중간부터 보면 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과 고위 신하의 옷을 입혀준다는, 승진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것만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제일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주마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자, 보세요. 다니엘은 높아지고 싶어서 부탁을 하거나 높아지고 싶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높아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성경적으로 분위기가 맞는, 앞뒤가 맞는 일이 될까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했더니 승리를 주셨더라.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해 볼까요? 경쟁을 위해 거룩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경쟁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음 문제였고요.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옳은 길이 뭔가, 그것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 옳은 길은 무엇인가, 그냥 그걸 선택한 걸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무 사심도 없어요. 그 다음 일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옳은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의 끝없는 경쟁 가운데 뛰어들지 않고 그냥 나는 옳은 길, 거룩한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관심도 없었던 이 바벨론의 경쟁에서도 나를 올려주시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올라간 과정이에요. 다니엘만 겪었었나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솔로몬의 대답,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백성, 이 백성을 잘 판단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죠. 이게 쉬운 말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셔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뻐 죽겠구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성도 주고 다 주마.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아, 기도에 치트키가 있어. 이것만 구하면 다 돼. 만병통치약이야.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로, 이거 맞는 해석이에요? 약간 뭐가 다른 거예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좀 비틀어졌지만, 솔로몬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중에 뭘 받을 것이냐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거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황스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왜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그 목적이 뭐세요? 복 받고 싶어서요? 영광 누리고 싶어서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녀 복 받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게 정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길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길이었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복 받으려고 나오세요? 뛰어난 사람 되고 싶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그거 해결해 드리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으시면 교회 말고 지금 부동산 가셔야죠. 투자관리사 찾아가셔야죠. 여러분 미래 컨설팅 받으셔야죠. 교회는 그거 해결해 주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길을 함께 찾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난 모르겠으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다니엘이 진짜 큰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냐?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바벨론에 와서 이 바벨론식 이름을 부어 이렇게 배정받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상한 게 이 벨드사살보다 다니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세 친구는 이상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쨌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넷이 이 콘테스트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켰을까? 상상 가능하지 않아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이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저 맛있어 보여도 야, 저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벨드사살 아니야. 너 다니엘이야. 너 사드락이야. 사드락 아니야. 너는 하나냐야.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해. 정신 차려. 기도하자. 이게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서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와 함께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
왜 여러분들 누리시는 다락방, 봉사하시면서 만나는 만남들, 끝나시고 저 카페에서 만나는 그 대화들, 무슨 이야기 나누십니까? 어떤 마음을 나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이야기들을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 내 마음이 자꾸 뺏겨. 뒤처지는 것 같아. 정신 차려요. 우리 다니엘이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옳은 길을 갑시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만남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목사가 교회 하나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정답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좀 도전을 드리지 여러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버뜩 십몇 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3, 4학년 아이들과 예배했을 때 엄청나게 1년 동안 막 목이 터져라 외쳤던 슬로건 하나가 갑자기 머릿속에 팍 떠올랐어요.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영어예요. 크리스찬 프라이드라는 슬로건을 제가 1년 동안 초등부에서 외쳤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프라이드 영어로 써가지고 막 부서실에 현수막도 붙이고 옆에 붙이고 프린트마다 다 써서 붙이고, 그 당시에 왜 고무 팔찌 뭐 이런 거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고무 팔찌 만들어서 애들 다 채워주고 니네 학교 갈 때 이거 차고 가, 볼 때마다 막 흔들릴 때마다 보면서 프라이드를 지켜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3, 4학년 아이들한테 뭐라고 막 외쳤었는지 아세요? 야, 니네들 지금 교회에서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친하니까 제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이 저를 신뢰했었거든요. 야,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니네 지금 교회 안에서 신난다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성경 안다고 막 성경 퀴즈 내가 더 알아요, 네가 더 알아요 난리치고 있으면서 너 학교 가서 친구한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안 해? 너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창피하다고 말 못하지?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친구가 이상하게 볼까 봐 기도 안 하고 밥 먹지? 기도하고 안 먹어? 그냥 밥 먹어? 너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말할 수 있어 없어? 그 정도의 자존심도 없냐? 그 정도의 정체성도 없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 프라이드도 없어? 지가 막 일렁뚱 엄청 다그쳤거든요. 애들이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프라이드. 크리스찬으로서의 프라이드, 자존심.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휩쓸려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요령 피워가면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프라이드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실 분이 안 되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이승엽 야구 선수 아시죠? 이승엽 야구 선수. 한때 일본에 진출해서 요미우리 자이언츠, 도쿄를 한 일본의 제일 큰 야구팀입니다.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로 이렇게 활약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응원하고, 보지도 않던 일본 야구가 가끔 보고 근데 일본 야구는 재미없다 뭐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승엽 선수의 그 야구복 입은 차림을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헬멧 여기랑 이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이언츠 프라이드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때 크리스찬 프라이드의 왕따 딱 꽂혀 있을 때라서 저거 뭐냐 하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게 요미우리 자이언츠 야구팀의 슬로건이래요. 공식 슬로건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 선수들에게 너는 일본 최고의 야구팀의 멤버다. 자부심을 가져라. 행동거지 똑바로 해라. 흐트러지지 말아라. 구설수 만들지 말아라. 옷 똑바로 입어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해라. 팬들에게 너는 일본 최고의 야구팀의 팬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옷에다가도 자이언츠 프라이드, 야구장에도 자이언츠 프라이드, 벽에 이따만한 막 건물만한 그 현수막에도 자이언츠 프라이드 다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야구팀 하나 응원하는데도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이렇게 난리나는 중에 믿는 자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프라이드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린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무너져 있다 느끼십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거 할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한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진짜로 나라까지 망했던 이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365일 24시간 추석 명절 시간에도, 그 부딪힘의 시간에도 여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뜻을 세우십시오. 망한 유다 사람 다니엘, 바벨론의 다니엘, 다니엘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이 사람의 누렸던 승리,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우리 몇 주간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이 멸망한 나라에 연약한 이 한 청년이, 내 청년이죠, 내 청년이 뜻을 정하여 나중 일은 나는 모르겠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벨드사사를 꿈꾸십니까? 나중 일은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 라고 하는 다니엘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정합시다. 크리스찬 프라이드를 가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십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뿐이고 그 선택 이후의 내 삶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프라이드를 가지신 우리 주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도전을 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꾸 타협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나는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두려워 말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